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멘. 지금 저 언약식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이 언약식은 우리와 관계가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식을 해야 됩니다. 이 언약식을 하는 것을 이게 이제 원형은 아니죠. 우리가 하는 게 원형이지만 한마디로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이제 제단까지 배웠죠. 예. 오늘은 12기둥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12기둥. 여러분 읽어보니까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다음에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죠. 예. 자, 12기둥은 뭘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백성들과 언약식을 할 때 상징으로 세운 두 번째 것은 12개의 기둥이다. 이는 12지파의 수를 상징하여 세운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12지파 모두가 참여한다. 이들은 제단과 제물에 참여하며 언약식을 한다. 12부족은 제단이 되는 예수님의 몸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은 제단과 제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계시한다. 네. 어제 제단에 대해서 배웠어요. 제단은 실제 이제 여기에서 모세가 만든 제단은 모형입니다. 원형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여기 12기둥은 예수님의 몸이 이제 하나인데 이 하나의 몸에 온 인류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제단이 되는 몸에 함께 연합하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혼들을 택하시고 창조하시고 이제 예정한 바가 있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즉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낸 거죠. 보내졌지만 우리의 신분이 보다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아들들은 모두가 다 어디로 가야 된다? 제단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12기둥이라는 것은 12지파라고 이제 성경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12지파는 뭐 이스라엘,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전부가 여기 약속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만을 위한 거냐? 아니잖아요. 이게 신약에 가보니까 이 약속은 이스라엘 또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다 위한 거라고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갈라디아서에도. 자, 그러므로 이것을 해석이 어렵지 않아요. 12기둥은 12지파인데 12지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12지파의 가지를 잘랐죠. 거기에 지금 이방인들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이 재단에 참여하는 시즌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그런 시즌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율법을 지키겠다는 언약식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어디 지킨다? 제단에서 지킨다. 여기 써놓을게요.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언약식은 예수님의 몸된 제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제단에서 누가 하느냐? 12부족이 하는 거죠. 그럼 신약 시대에는 누가 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만 해야 되느냐? 안에 12부족 안에는 이민적 유대인들, 즉 이면적인 이방인들, 이면적으로 이방인들이 전부 다 이 12부족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걸 밝혀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죠. 자, 모든 사람. 자, 구분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언약식, 이 율법을 계명과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언약식에는 반드시 사람이 세운 제단이 필요합니다. 제단이 있어야 되고 그 제단에 12기둥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함께 또 배울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좀 더 이제 아예 이제 좀 더 쉽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는 죽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로 한다고요? 우리가 죽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네, 그럼 이제 제물에서 화목 번제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우리가 살아서 제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죽어서 제사하는 곳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 그리스도의 몸된 자, 여기는 제단이 아니라 교회예요. 예. 여기도 똑같아요. 모든 자, 여기서 하여튼 하나님의 여기는 아들들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제단이지. 제단. 새남교회는 제단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마당에 제단이 있는 거지. 마당에. 마당은 교회가 아니에요. 마당에 있는 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로 끝난다? 죽음으로 끝나야 돼. 그래야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십계명과 율법과 율례를 지키겠다면 하나님과 언약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언약식을 했으니까 그대로 지켜야죠. 그대로 지키는 게 뭐다? 바로 이거죠. 하나, 둘, 셋, 네 개를 거쳐서 죽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우리도 함께 죽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뭐다? 사람이란 존재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언약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것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법 앞에 죽음으로 끝난다. 왜 죽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 가운데 있는 존재는 죽어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옛것은 버려버리고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영,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들로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나서 즉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지금 우리는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 또 앞으로 살 자들은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죽기를 원하는 나는 오늘도 뭔가를 내려놓기를 원하고 나는 뭔가를 씻어내기를 원하고 나는 오늘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뭔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뭐다? 제단입니다. 제단. 계속. 우리는 이걸 끝냈어야 돼요. 이걸 죽였어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먼저 알고 하면 이제 쭉쭉 읽으면 끝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이해되십니까?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신 분이 우리에게 예수는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시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로 오시고 우리가 그 몸 안으로 들어가는 여기까지가 다 영광입니다. 빛입니다. 근데 이게 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다 죽여서 심판받고 버리지 않단 말이에요. 응? 네, 여기 이제 죽는다는 것은 이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에 계속 우리가 지금 했어요. 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여기서 여기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인정되고 그의 죄에 대한 심판, 재판이 끝났고 재판 오니까 정죄, 선고가 나왔어. 뭐냐? 사형. 지옥에서 형벌 받아야 돼. 이것이 다 뭐다? 이 요구가 여기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 재단에서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된 재단의 이 언약식은 우리들에게 진짜로는 은혜가 되는 거지. 그러나 사람으로 볼 때는 이런 종교가 어딨냐 이거예요. 인생과 인권과 이 모든 것을 다 죽이는 종교가 어딨냐 하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계신 거예요. 이걸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가리키면은 사람들이 믿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 저쪽을 다 알아버렸다면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쪽을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지금 잠겨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이게 우리 어떤 종교적인 것을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끝내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 주교 나오고 번영 주교 나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액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고신대 중심으로 한 계파들은 아니다. 우리는 죽어야 된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을 때에 그때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거다. 이제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하나님 문제제기거든요. 이거는 문제 제기 안에서 답을 얻을 수가 없는데 어제도 제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정말 사람들이 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공정과 정의가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에게만 공정과 정의가 있구나.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역사에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또 인간을 사귀고 만나고 관계하면 할수록 보여요. 인간들은 다 거기서 거기구나. 정말 의인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뭐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살게 하는 시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게 뭐다?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고아원에 태어나고 정말 흙수저의 가정에 태어나서 고생하고 육신의 부모까지도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고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깨닫고 사회를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닥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저쪽에는 그리스도까지 몸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몸의 재단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예수님의 몸의 재단에 연합하는 12기둥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되게 여러분 야 교회 기둥이다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좋은 의미의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재단의 기둥이라면 재단의 교회 기둥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재단의 기둥은 죽을 자예요. 죽을 자. 죽음으로서만이 우리 인생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죽음으로서만이 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법을. 그렇게 해서 율법은 우리에게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계명과 율법은.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라는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도달해요? 여기서 자기를 지워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옛적 자를 지우고 자기가 본래 내가 누구였느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바로 나라는 존재는 자아는 이 리빙솔 호는 내가 따로 있었구나. 인간이 내가 아니었구나. 이런 메시지를, 이런 말씀을, 이런 천군 같은 이런 소리들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자, 우리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제 어제, 오늘, 내일이 토요일이죠. 내일 아마 그 다음 날까지 갈 것 같은데 언약식인 거예요. 언약식. 이 언약식이 뭐예요? 성찬이에요. 성찬. 알겠어요? 6월절의 성찬. 6월절의 성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셨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바로 그날 성찬을 계신 거 이유가 있어요. 그 전날에 니들도 이 포도주를 마시고 이 떡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어제, 오늘, 내일, 그다음에 또 한 번 다음 4번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질 거예요. 자, 골로새서 로마서 6장 했죠? 자,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혔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죄의 몸이 죄의 뭐라고요? 죄된 인간이 죄된 내가 아니에요. 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죄의 몸과 그리고 혼을 구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몸은 어디에? 재단에 갖다 드려야 돼요. 그게 언약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혼은 뭐예요? 이제 살아나신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었다. 아멘.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는 거죠. 자, 골로새 2장 19, 20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이제 19절은 이제 우리 신약을 말하죠.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우리들을 말하고, 자 20절에는 뭐다? 이제 예수님의 몸의 제단에서 과거에 우리는 다 죽었다는 얘기죠. 초등학문은 율법을 말합니다. 계명과 율법.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었잖아 이전에. 근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또 규례에 이 십계명과 이 율법의 규례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교회의 모든 것은 그냥 딱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느냐 아들로 사느냐. 제단에서 율법을 섬기고 인간으로 살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로 살 것이냐. 이것이 확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다음 여러분 예수님의 몸의 제단의 초등학문 앞에서는 이 초등학문과의 우리의 약속이었죠. 이 약속자들은 다 보다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열매예요.
자, 고전 15장 4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첫 사람은 우리 인간들을 말하죠. 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다 태어났다. 어디에 속해 있다? 흙에 속해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 즉 마지막 아담이죠.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셨다. 예, 다른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라는 건 뭡니까? 흙으로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흙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매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흙에 속한 사람들을 위하여 세상을 만들어 놨지만 결국에서 흙에 속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출산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출산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씨를 받아보지 못하고 천연적인 그냥 사람으로 사는 거. 그래서 사람이 인간적이고 너무 인간적으로 사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들. 그게 이제 상식과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상식이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러분 대통령 이번에 한마디로 윤 대통령의 슬로건이 뭐예요?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과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그게 안 지켜지니까. 상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수장이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국민들의 약속하는 게 뭐냐? 공약이 상식이 좀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공정이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상식과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퀄리티가 높은 존재들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흙에서 나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흙에서 나온 것들이야. 흙에서 나온 것들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몸담았던 그 혼들이 말이야. 그 혼들이 그 상식을 지키며 선악과를 지키며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사는 그 몸 안에 계속 살다가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골로 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구원은 보다 혼이 받는 구원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그리고 결국 심판을 받는 건 누가 받는다? 혼이 받는 거예요. 우리들의 혼이 결국 지옥 가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지옥과 천국에 갈 때 가기 전에 뭐예요? 부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서 천국에서 영생할 생명의 부활의 몸이 되고, 지옥 갈 몸은 그 혼이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혼이 그냥 어떤 부활의 심판의 몸을 입고 영혼이 고통 가운데 형벌을 받게 되는 것.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흙에 속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흙에 속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 살다가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혼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어디에서 끝내야 된다? 이 재단에서 끝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안 끝내고 죽음을 맞이하면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의 재단이 그래서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새남교회는 어디다? 마당에 있는 거야, 마당에. 그래서 새남교회에서 이 말씀을 계속 이런 말씀도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란 것이 그런 것이구나. 예.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아들의 교육 시리즈에 사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했어요. 아멘. 그때 우리 진짜 한 분이 예배 마치고 저한테 너무너무 오늘 충격적이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것이구나. 사람이 여기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사람은 여기서 끝내야 되는 것이구나. 사람은 계속 비전과 소망과 꿈과 어떤 희망과 그런 긍정의 힘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배우면서 계속 교회에서 살아남아서는 안 되고 다 여기서 재단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의 모든 공소권을 완전히 다 충족하고 재판을 받고 완전히 그 죄값을 다 받아버리고 깔끔하게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한 대로 새 생명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왜 지금 기독교 개신교가 정통으로 있는데 왜 구원파가 나고 계속 나와서 뭘 건드립니까? 구원파 애들이 이거 비슷한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들이 걔들로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났으니까 우린 구원 받았다 이거서 끝나버려. 그리스도 못 가, 그들은. 아니 왜 구원파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구원파 애들이 또 잘못된 게 뭐냐, 이렇게 됐으니까 뭐예요, 걔들이 다 번영주의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구원이 끝났으니까. 그럼 뭐하고 살 거야? 돈도 벌어야 되겠네. 세상의 명예와 권세. 그래서 걔들은 교회가 막 사업하고 돈 벌고 그런 거야.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비슷해요. 구원파나 지금 개신교는 뭐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사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구원파지 뭐. 안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로 난 구원 받아서 확실합니까? 아멘. 난 그때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 피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죄산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랑 구원파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허점이 많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많이 읽었던 애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많이 읽은 애들은 충족이 안 되는 거, 개신교회예요. 구원파가도 충족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나오고 온갖 이단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교주나 자기들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쫙 맞추니까 성경에 어느 정도 왁구가 맞거든요. 정말 우리 새남교회가 우리가 진짜 보수입니다. 우리가 보수. 우린 개혁이 아니에요. 우린 보수야, 보수. 보수란 것은 더 이상 보수할 곳이 없어서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전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뭔다? 첫사람 안에서 다 죽는 거야.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야. 아멘. 이게 진리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제단에서 우리는 12기둥 안에 속하여 함께 이곳에서 전부 다 제물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드려져야 한다. 그 다음 15장 2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네. 그래서 혈과 육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권리를 준 적이 없다는 거죠. 부활의 몸도, 썩지 않는 부활의 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는 동안에 사람을 탈피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상징으로 하나님 보여준 게 뭐예요? 이런 나비 같은 그런 존재들을 보면은, 매미나 이게 뭐라고 하죠? 그를 이렇게 동그랗게 안에 들어가 있는 그걸 뭐라고 하죠? 응? 나비가 나오기 전에 안에 이렇게 번데기라고 해요, 그를? 고치, 고치. 하여튼 자기가 뭔가 분비물을 내 가지고 집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 애벌레로 있다가, 애벌레라고 해야 되겠죠. 애벌레로 있다가 어느 기간이 끝나면 그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나오잖아요. 이런 이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마치 애벌레인 거죠. 애벌레가, 그러니까 애벌레는 처음에는 모르겠죠. 애벌레는 나는 왜 이렇게 퉁퉁하지? 이렇게 난 느리지? 막 날아가는 새들이나 나비를 보면 나도 저렇게 나르고 싶다. 나는 이렇게 느리고 퉁퉁하고 정말 어떤 새들이 와서 턱 찍어 먹으면 난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난 이렇게 부족하네. 근데 모르는 애들은 그렇게 하다가 낙심하다가 새 밥이 되고 죽고 끝나겠지만, 애벌레들이 이제 어떤 전도자가 나와가지고, 응? 나비가 나와가지고 막 멋있게 막 호랑나비 막 멋진 무늬를 가진 나비가 날라와서 애벌레들한테 말하는, 얘들아, 나도 너처럼 애벌레였어. 네?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하늘을 나르시는 분이 저와 똑같았다고요? 네? 나도 얼마 전에 너와 똑같았어. 희망을 가져. 조금 있으면 너도 나처럼 된다. 조금 있으면 날짜가 지나면 네 몸에서 뭐가 나올 거야, 입에서. 그걸 잘 칭칭 감아가지고 나무에 잘 붙어 있어. 그리고 얼마가 지나면 나처럼 멋진 몸으로 나오게 된단다.
이 소식을,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애벌레들이 어떻게 할까요? 희망이 생기겠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나무잎을 갉아 먹으면서 내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화려한 저 멋진 몸으로 내가 이렇게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그 애벌레로서 할 일을 충실히 하지 않겠어요? 낙심이 없겠죠.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훗날의 부활의 몸을 이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나의 삶을 정해버린다면 이거는 애벌레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인 거지, 이게.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으로 사는 존재가 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된다. 그게 내 창조자의 뜻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우리들은 뭐예요? 저쪽에 우리 속해 있잖아요. 이쪽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조금 힘들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의 몸된 제단, 이 십자가에 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한 몸이 되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제사가 뭐예요? 장례식을 치러온 자들만이 제사를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후반부가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을 채워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아들들은 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앞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그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없는데 후반부가 된다? 불가능. 그건 없어요. 그런 거는. 반드시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다 이 제단에 속해 있어야 돼요. 옛적 자는 여기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존재만이 오른쪽에 가서 내 안에 그리스도 살고 나는 그리스도를 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먹고 마심과 그 순종이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기 읽으세요. 시작. 사랑하는 세남의 아들들이여, 예수님의 몸이 되는 제단에 우리들의 기둥이 세워져 있음을 인정하라. 네, 이제 여러분들이 기둥 같은 존재들이에요. 무슨 존재예요?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죄와 정죄와 심판과 정죄와 사망과 형벌을 주게 하는 이 모든 것에 여러분들은 12기둥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빠져나오면 무너지는 거야. 알겠어요? 모두가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단은 사실은 아주 정말 무서운 제단입니다. 죽이는 제단이잖아요. 예수님도 벌벌 떨었다고 전날.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런 생각 없이 아멘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도 벌벌 떨면서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구나 이제. 심각하게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여러분 애통과 고통과 그런 결단을 거쳐서 이 제단에 우리가 속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어서 아하 인생은 그런 거구나. 아 사람은 그런 거구나. 아 이제 깨달았네.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남께 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계속 여러분 뭔가 여기 행복해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여기서 뭔가 생동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뭔가 생명으로 넘치고 이렇게 충만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한 지체들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이렇게 위장하고 아닌 것처럼 저쪽에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나타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뭔가 지금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말을 안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내가 지도를 안 해요. 말씀으로 끝나면 되는 거니까. 당신의 주소가 여기 있단 말이야.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갖고 거짓말 치면 안 됩니다. 영생 가지고 거짓말 친 같이 어리석은 간 적 없어요. 아니 우리가 저기 있든 여기 있든 지금 뭐가 앞서고 뒤서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한 몸이라니까. 자기 정확한 자기 자신을 알아서 내가 하는 모든 행태들이 지금 보니까 이 말씀 앞에, 이 그리스도의 몸 앞에,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하는 모습들이 온전을 하지가 않아. 동의하지도 않아. 아멘을 안 해. 순종도 안 해. 그러나 또 이 재단은 내가 이 몸된 교회는 떠날 수가 없어. 그건 뭐냐? 저는 그것을 저도 담임 목사로 안타까운 거지 미워하지는 않아요. 근데 알으라 이거예요. 어딨냐? 여기 있다는 거지. 여기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알아야지 이걸 끝내는 거예요. 알아야. 아멘. 내가 호랑나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애벌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어. 나는 호랑나비다. 근데 내가 하는 짓을 보니까 애벌레야. 그게 창피한 거냐고.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았으면 여기에서 오늘이라도 즉시 여기서 자기 자신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애적 자아를. 철저하게, 처절하게. 오히려 그렇게 여기에서 고통하고 애통해하며 하는 그런 시즌이 좀 필요해요. 여자 옛사람, 남자 옛사람. 그 모든 것 여기서 다 끝내버려야 한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도. 이게 창피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이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심성의껏 만들어 놓은 이게 사랑의 제단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을 말미암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나 보거든. 이 제단은 뭐예요? 사랑의 제단이야. 그래서 제가 이 타이틀을 보여요. 여기 언약식인데 이 언약식이 8번이라는 타이틀을 봅니까? 바로 사랑의 계명과 율법이에요. 아멘? 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에 12기둥으로 속해 있다는 거. 우리 애적 자아가.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오면 안 돼. 12기둥으로 이 제단에 굳건하게 있어야 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추억으로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들어와 또 기둥이 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로서 다 끝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뒤까지 다 하려겠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나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2기둥이에요? 아멘. 죽음의 제단.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완성하는 죽음의 제단에 여러분들은 12기둥이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속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과 동일하게 이 제단으로 여러분들이 초청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12기둥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다음에 또 기둥을 또 얘기할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기둥을 또 여러분들이 기둥이었다는 걸 얘기할 텐데 우리 먼저 옛사람으로는 여기 기둥이었다. 절대로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 사람은 여기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여기서 12기둥으로 굳건하게 완전히 박혀 있어가지고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기둥은 여기에 못 박혀서 완전히 여기에서 뿌리를 내려서 우리 사람은 여기서 끝내자. 장례식으로 끝내자. 제사로 끝내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식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이 계명을 우린 지키겠습니다. 지킬래? 예. 그 지키겠다는 그 언약식이 바로 제단에 그리고 우리가 기둥으로 그리고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피를 뿌리는 게 있습니다. 피를 뿌리며 하는 피 뿌림까지 이제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많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이 기초를 알아야 한다는 초보를. 이 기초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제 설교할 것들이 밀려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구속과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의 일부를 이제 이번 피 뿌림에서 이제 하게 될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아주 이건 기초적인 것들인데 이 초보에 대한 또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책을 좀 만들고 그것 또한 우리가 훈련하는 교재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12기둥 됐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됐다는 게 되었었어요? 여기서 절대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라. 오늘 안 돌아간 분들은, 아직은 여기 있는 분들은 오늘 끝내시라고요. 주기도하겠습니다.